제가요, 초등학교 다닐 때였습니다. 아주 어리고 철없을 때지요. 저는 섬진강변에 살았습니다. 다슬기를 무척 좋아했어요. 다슬기를 된장 풀어가지고 끓여가지고 바늘에다가 한 10대 개씩 껴가지고 한 번에 쪽쪽 빨아먹으면 기가 막힙니다. 씁쓸하니 기가 막히게 그걸 즐겨 먹었어요. 어느 날 우리 형님이, 그때는 자가용 시대가 아니니까 기차역이 가깝습니다. 우리 집이. 열차를 타고 어깨가 축 처져가지고 어머니를 찾아왔어요. 가지고 심각한 무슨 이야기를 하더니 형이 밖에 나가서 섬진강변에 가서 다슬기를 이만큼 주워왔어요. 그리고는 또 한참 이야기를 하더니 밥을 이렇게 한 상 차려주니까 그걸 반 그릇도 못 먹고 어깨가 축 처져가지고 마지막 열차를 타고 올라갔어요. 나는 그런 데 관심 없어. 다슬기 가지고는 가자마자 졸라대기 시작했어요. 밤 10시가 넘었는데 엄마 빨리 저거 끓여주라고. 그랬더니 나를 이렇게 쳐다봐. 그래서 뭐하냐고 빨리 끓여주라고. 저 된장 풀어서 빨리 끓여주라고, 다슬기를 끓여주라고 막 졸라댔어요. 그랬더니 울어. 그래서 나를 죽도록 패버리더라고. 응? 답답하니까. 더 말을 안 해. 나중에 보니까 우리 형이 죽을까 살까 하고 온 거야. 집에 안 내려왔으면 죽을 사람이야. 너무 힘들어가지고. 일이 안 돼서. 엄마 때문에 얼굴 보고 살고 다시 올라간 거야. 근데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내가 다슬기 끓여주라고. 형이 잡아놓은 다슬기 끓여주라고. 나중에 안 거야. 그 다음날 실컷 처먹으라고 끓여주더라고. 대화가 돼요, 안 돼요? 나는 그날쯤에 뜯어맞고 속상해서 울고, 우리 어머니는 자식 때문에 가슴이 아파서 잠을 못 자고 울고, 똑같이 울었는데 눈물의 수준이 달라. 나는 다슬기. 우리 어머니는 그 아들을 많이 못 가르쳐가지고 저렇게 고생하고 힘들고 사는 것 때문에 천추의 한이 돼가지고 밤새껏 뒤척거리면서 잠을 못 자는데 나는 다슬기 안 끓여줘가지고 그걸 못 먹고 자는 것 때문에 억울해가지고 시시거리고 자고. 여러분 뭐 때문에 속상하세요? 여러분은 무슨 기도를 하고 계세요? 지금 세상이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차별금지법 말하지 말해. 은혜가 안 되니까. 그런 정치적인 이야기 하지 말해. 그래서 이 나라가 이 모양 이 꼴 된 거예요. 목사들이 부귀영화만 쫓고 양지만 쫓고 정권에 빌 붙어가지고 아부나 해대니까 우습게 알고 이 땅에 기독교인이 수백만인데 이지영이 돼가지고 발에 때만 또 대우를 못 받고 이제는 그만해야 돼요. 우리를 먼저 돌아보고 약점 잡히지 말고 돈 좋아하지 말고 명예 쫓지 말고 정신 바짝 차려서 이 땅에 얼마나 산다고 믿음의 자긍심을 가지고 의의 길을 똑바로 걸어가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이 골든타임을 놓치면 우리 애들은 피눈물 흘리고 예수 믿어야 한 날이 와요. 그런 날이 닥치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슬기 때문에 울지 말고 이 나라를 위해서 울어라. 내가 집에서 이렇게 우두커니 소파에서 앉아 있으면은 속에서 천불이 나서 우리 집사람이 왜 그러냐고. 당신 그런다고 세상 바뀔 것 없다고. 왜 혼자 그러냐고. 집사람이 그래요. 내가 죽었다. 숨이 안 쉰다. 난 특별한 애국자도 아니고 성물인데 국가부채가 34조가 늘었어요. 앞으로 이자가 30조가 나간대. 1년에. 근데 팡팡 돈 또 써대네요.
그걸 모르고 막 받아 먹어요. 자기 살 깎아 먹는지 모르고. 나는요,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 감사할 것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맨주목적으로 개척해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그리고 누구 하나 우리 성도들 나한테 속성인 사람 없어요. 우리 장로님들 한 분도 내가 하는 일에 제동 거는 분 없어요. 교회를 생각하면 아무 걱정이 없어요. 물론 크고 작은 일은 계속 일어나지만은, 근데 우리 교회만 부흥되는 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전체 한국교회가 쪼그라들고 있는데 우리 교회가 부흥된다고 좋아할 수가 있어요? 전부 다른 교회에서 오는데 새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 나와야 할 거 아니에요. 새로 불교신자가 돌아오고 불신자가 돌아오고 우상숭배하는 사람이 돌아오는 게 부흥이지. 이 교회 저 교회 와가지고 한국교회가 지금 점점 줄어들고 있고 세상은 엉망이고 교육은 다 무너지고, 우리 모두 정신 바짝 차리고 기도해서, 우리는요 예수 잘 믿어 천국 가버리면 돼요. 막말로 그냥 이도저도 그냥, 그러니까 마지막 때 믿음 잘 지켜서 천국만 가버리면 되는데 그건 아니잖아. 그러라고 우리를 부르신 건 아니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미쳤다고 가서 아합하고 가서 맞서고 목숨을 걸고 싸움을 하고 불이 안 내렸으면 어떡할 뻔했어. 세상을 얼마나 산다고 숨고 비겁하게 살지 말고 우리 믿음으로 잘 살아보자고요. 자, 따라해봐요. 세상을 바꾼 기도. 제가 기도를 믿자고 그랬어요. 그렇잖아. 기도를 하면 당장 응답되는 것도 있고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응답된 것도 있어요. 근데 보세요. 항공모함은 이렇게 움직여요. 지구가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거 아시죠? 느껴져요? 안 느껴지잖아. 지구가 안 움직이면 죽습니다. 지구가 자전과 공전을 하고 있거든요. 항공모함이 어딘가를 향해서 가요. 가다가 이렇게 방향을 틀어. 목적지를 향해서. 근데 안에 있는 사람은 느끼지를 못해. 우리가 기도를 하면 답답하다고요. 기도를 해도 손에 잡힌 것이 없고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그러니까 답답하죠. 그러나 기도를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자, 세상이 굉장히 대단하고 복잡할 것 같지만 역사를 조금만 들여다보면 너무 허술해요. 세상이. 우리나라도 그렇거든요. 엄청난 어떤 사건인데 따져보니까 어떤 한 사람이 괜히 기분 나빠서 그렇게 해버린 거야. 무슨 말 듣고 그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로 인하여 엄청난 사람들이 고통을 받는데 사람들은 잘 모르지. 왜냐? 겉에 막 일어난 사건들, 죽은 거, 막 경제가 추락한 거, 뭐 이런 것만 눈에 띄니까 뭐 때문에 그런 일이 생겼는지는 잘 관심을 안 가져요. 38선 그을 때 뭐 대단한 고민을 하고 쭉 그은지 아세요? 지도 놓고 쭉 그어버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힘 있는 몇 사람이 회담하면서 미국, 중국, 북한, 우리나라는 끼지도 못했어요. 백령도를 넣거나 말거나. 백령도가 원래 안 들어갔다니까? 그때 미군 수장 장군이 전쟁이 남의 나라 와서 전쟁하는데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귀찮으니까 빨리 끝내자는 거예요. 빨리. 나라도 그렇지. 남의 나라 전쟁하는데 빨리 고국에 가고 싶지. 하루라도. 근데 회담하면서 그냥 설렁설렁 그렇게 한 거예요. 우리나라는 끼지도 못했다니까요. 근데 통역관 장교가 있었어요. 크리찬. 그 통역관 2명 장군이 회담하다가 잠깐 쉬는 시간이 됐어. 그 장군은 다 끝난 거예요. 서해 이쪽 다 넘겨주고 38선 긋고 그냥 전쟁 종결시키자고. 오전 회의 마쳤어요. 근데 잠깐 쉬는 시간에 이 두 통역관이 사정을 했어. 장군님,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요 서해 백령도를 포함한 5도 다 넘겨주면 걔들이 거기다가 북한에서 군사기지 만들면 서해안은 끝장납니다. 그 장군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일리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회담 들어가가지고 못 준다, 백령도. 그래서 뺏어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게 넘어갔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역사라는 이런 거예요. 역사라는 것은.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어떤 한 사람의 감정과 복수심 혹은 허술한 결정은 세계 역사를 바꿔요. 그래서 나온 말이 파스칼이 유명한 말을 했어요. 클레오파트라의 코가 1mm만 낮았으면 세계의 모든 얼굴이 바뀌었을 것이다. 그때 당시 로마 안토니우스와 옥타비아누스가 로마를 패권 잡기 위해서 서로 다투고 있을 때 클레오파트라가 그 둘 사이에서 외줄타기를 하고 있었어요. 이 한 여인의 미모가 세상을 바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비 효과라는 말이 있어요. 기상학 단어인데 들어보셨을 거예요. 브라질에서 나비가 날개짓을 한번 해요. 그러면 며칠 후에 텍사스에 태풍이 불어와. 이게 나비 효과라는 거예요. 진짜 그래요. 그래서 저는 아주 작은 것을 소중히 여겨요. 오늘 또 어떤 분이 교회에 와서 주차장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리고 갔다면, 그리고 그 사람이 교회에 와서 어떤 오해와 무슨 상처를 입고 만약에 돌아갔다면, 지난번에 어떤 분이 저한테 다른 일로 편지를 하다가 내용이 이런 것이 있었어요. 교회를 처음 왔는데 주차장에 차를 대고 가려고 하는데 누가 차를 긁었더래. 근데 쪽지가 있더래. 그래서 연락해가지고 보험 처리해서 잘했다. 하나님이 자기를, 이분이 초신자니까. 근데 그런 모든 일을 통해서 이분이 하나님의 뜻을 찾았더라고. 제가 그 편지를 이제 다 읽기 전에 주차장에 왔는데 차가 긁혔다는 거에 딱 문구가 딱 있길래 덜컹한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어떤 분이 쪽지를 남겨줘서 좋은 인상을 받은 거예요. 그걸 수리를 말끔하게 잘해서 이리저리 감동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이 긁고 그냥 가버렸다. 근데 긁힌 그 사람이 속에 상처를 입고 영영 교회를 떠났다. 앞으로 전도를 받았을 때도 그것 때문에 생각이 나서 예수쟁이들 위선자. 그것 때문에 교회를 갈 수 있는 분명한 조건과 환경인데도 못 갔다. 그래서 그 영혼이 넘어졌다. 그 결코 작은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 한마디를 조심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만 실족시키고 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나님이 할 줄을 모르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주일학교 때 교회 가는 신자였어요. 먼 길에. 어느 비 오는 날 내가 구미에 가서 직접 들었어요. 그 교회 목사한테. 어릴 적에 부지런히 교회를 다니는 주일학교 학생이었는데 이분이 비 오는 날 고무신을 신고, 찢어진 고무신을 신고 교회를 갔더니 발이 젖어서 흙이 묻었을 거 아니에요. 옛날에는 이런 의자가 없고 마룻바닥에 예배를 드리니까 발을 미리 닦지 못하고 예배당에 들어갔더니 교회학교 선생님이 호되게 혼을 냈어. 너는 칠치지를 못하게 이런 발로 교회로 오냐. 그대로 교회 끊었어요. 그분이. 그래서 나중에 대통령이 됐어요. 근데 자기가 어릴 적에 다녔던 교회가 건축을 한다는 소리를 듣고 교회를 떠났지만 500만 원을 헌금을 해준 사람이에요. 박정희 대통령이. 그분을 부단히도 전도하려고 했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박정희 대통령을. 이게 전해오는 얘기가 약간씩 다르는데 요지는 이거예요. 그 아들 박지무한 씨를 육군사관학교 다닐 적에 선배로 키워줬더니가 이 사람을 만나가지고 아들이 잘 자라는 걸 보고 고마워서 이분이 대통령 시절 때 그 상사를 불렀어요. 대일이었다더냐 어쨌다더냐. 내 이름을 지금 각자 까먹었는데 원고에 없는 이야기를 하려니까 이렇게 복잡하구만. 불러가지고 고마울 거 아니에요. 그 밥 한 끼 먹자. 자기 아들을 마음을 잘 잡게 해줘서 고맙다고. 그러면서 대위 당신 소원이 뭐냐. 내가 뭐든지 하나 해줄게. 그때는 그럴 수 있는 세상이죠.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말을 했어. 다른 소원은 없고 각하 예수 믿는 것이 제 소원입니다. 각하가 예수 믿는 것이 제 소원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뭐라고 그랬냐면 가만히 있다가 그런 거 말고 다른 거. 그랬더니 아닙니다. 저는 각하가 예수만 믿는다면 제 소원은 없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가만히 있다가 이렇게 말했대요. 대통령이 물러나면 내가 교회 갈게. 근데 물러나기 전에 죽고 말았어. 인류 역사상 가장 어이없는 이유로 일어난 전쟁들이 제법 있어요. 엘살바도르와 온두라스가 1969년에
월드컵 예선전 경기를 했어요. 축구 시합 하다가 패싸움이 났어. 그래가지고 전쟁이 터졌습니다. 2,000명이 죽었습니다. 그놈의 축구가 뭐라고. 축구 경기하다가 감정에서 싸워서, 물론 그 전에 뭐가 감정이 있었겠지만은 축구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2,000명이 죽어버렸어. 이게 역사예요. 더 어이없는 일도 있어요. 18세기 초 프랑스에서는 귀족 간의 전쟁이 있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 두 막대한 가문이 피 튀기는 전쟁을 했어요. 왜 그랬냐. 그래, 한 가문이 멸망까지 가버렸어요. 그 이유는 한 귀족 집안이 그 당시 공용 요강이 있었대. 그 요강을 차지했어, 한쪽이. 그래서 그것에 불만을 품고 싸워가지고 그렇게 죽는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인류를 바꾸신 예수 그리스도. 그걸 세상 사람도 인정해요. 예수님이 세상을 바꿨다. 그래서 AD와 BC로 나누잖아. 예수님 오시기 전, 기원 전, AD, 라틴어. 이것은 주님의 해라는 뜻인데, 안노 도미니. AD라고 쓰는데, 기원 후. 예수님이 오신 지 2025년 됐다. 공산권에도 그렇게 써요. 불교신자도 그렇게 써. 그래서 자존심에 석가탄신 몇 해 그렇게 쓸 수도 있지만은 2025년이라는 것은 누구도 못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 역사에 가장 정점을 찍으신 분, 세상의 판도를 바꾸신 분, 예수 그리스도. 근데 예수님의 그 모든 말 한마디, 행동, 만남이 세상을 바꿨지만은 예수님의 일생에 있어서 최고의 정점은 무엇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십자가의 사건. 여러분, 십자가가 없이는 부활이 없는 거예요. 부활이 없으면 재림 자체도 의미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십자가를 말씀하지 않고는 예수님의 생애를 우리가 해석할 수 없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일생에 있어서 무리를 걷는 거, 제자들을 모은 거, 병자를 고친 거,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거, 그런 어떤 것보다 예수님의 모든 말과 행위가 의미가 있고 뜻이 있지만은 십자가를 말씀하지 않고는 해석이 불가하다. 근데 그 십자가의 위대한 사건, 저 걸려있는 정도로 해석하면 안 되고, 저 십자가의 위대한 이 사건의 그 시작이 어디서 시작되는가? 바로 기도에서 시작됐다는 거죠. 오늘 그 기도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3번 동일하게 기도를 하셨어요. 예수님이 때문에 그럴 리 없지만, 예수님은 능히 십자가를 지실 분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그것도 너무 단언할 수가 없는 것이, 예수님은 신성만 가졌다면 십자가의 고통이 없기 때문에 그 십자가가 아무것도 아닐 수 있지만은, 예수님은 신성과 동시에 완벽한 인성을 가지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에 대하여 평가하기를 성경은 그는 우리와 한결같이 똑같은 분이지만 단 한 가지 차이가 있으니 그분은 죄가 없으시다. 근데 이 차이가 엄청난 차이인 거죠.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구원자가 되신 거예요.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 땅에 어느 뛰어난 인간도, 어떤 천재적인 인물도, 위대한 일을 이룬 자도 죄인이에요. 왜냐? 인간이기 때문에. 석가모니가 구원자가 될 수 없는 이유는 그가 흠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가 인간이기 때문에 구원자가 못 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이 인성과 더불어서 완벽한 신성을 덧입히신, 인카네이션 하신,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죠. 얼마나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는지 사람들이 눈치를 못 채요. 당신이 하나님이라고 주장을 하셔도, 나와 하나님은 하나라고 말씀을 하셔도 그 무리들이 이해를 못해. 그리고 오히려 신성을 모독한다고 예수님을 돌로 때려 죽이려고 했던 일이 있었단 말이죠. 완벽한 인간. 역설적으로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능치 못할 일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이 되실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은 신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되죠. 이게 한 거예요. 인간은 절대로 신이 못 돼.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거예요. 신으로 행세하는 거예요. 문선명, 이만희, 박태선, 정명섭, 그런 인간 이하의 말종들이 신의 노릇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밑에서 메시아라고 구세주라고 넙죽넙죽 그 사생활 하나도 너무 더럽고 그런 정신병 같은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추앙하는 사람들이 못 배운 사람이 아니고 대학 교수도 있고 고위 공직자도 있고 판검사도 있고 돈 많은 부자도 있고 그런 일이 있다고 하니 백주대낮에 이거는 영적인 문제예요. 뭘 이렇게 설득을 해서 된 게 아니고 마귀가 그렇게 역사하니까 그들의 특징이 있는데 못 배운 사람들이 하나같이. 근데 악한 영이 들어가니까 마치 무명의 그리스도인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종으로 쓰임받듯이 악한 영이 들어가니까 반대로 이렇게 무시무시한 수천 수만 명을 휘어잡고 그 똑똑한 사람들을 세뇌시켜가지고 자기를 신이라고 부르는 그런 어이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처럼 인간인데 신의 행세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지만 그건 거짓말이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또 다른 능력이시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셨기 때문에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가지셨기 때문에 거기에 더하여 더 큰 고통이 있는데 우리는 1분 1초도 앞을 몰라요. 근데 예수님은 다 아시잖아. 그니 그 고통이 얼마나 컸겠어요. 자기를 팔자도 아시고 당신이 그 다음날 잡혀서 십자가에서 어떤 형벌을 당할 줄도 아시고 우리는 모르니까 좋은 것도 있어요. 몰라서 그냥 얼떨결에 고통받고 몰라서 그냥 죽는 것도 있지만은 예수님은 알고 계시니 태어나면서부터 십자가에 죽어서 부활할 때까지 하루하루가 피 말라가는 십자가의 길을 가는 여정이었다. 어떻습니까? 그러니 그분께서 겟세마니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한 것이죠. 이 잔을 마시지 않거나 내가 십자가를 안 지면 안 되겠습니까? 이거는 뭐냐? 인간으로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완전한 인성으로. 그 고통이 너무 큰 걸 아시기 때문에. 근데 주님은 침묵하셨어요. 이 동일한 세 번의 기도가 인류 역사를 바꿨어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이거예요. 예수님의 기도가 세상을 바꿨다. 근데 예수님의 기도만 세상을 바꾼 것이 아니고 오늘 부족하고 못난 우리지만은 우리가 기도하면 세상이 바뀐다. 사도 바울이 세상을 바꾸는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자기는 바꾼 걸 모르고 죽었을 거예요. 토마스 선교사가 대동강변에 와가지고 목이 잘려 죽을 때 기도하고 죽었어요. 박충권에게 성경을 주면서 예수, 한글말을 배우고 왔으니까 아소 그렇게 외치고 죽은 거예요. 아소, 예수 믿어라. 예수가 한자로 아소니까. 그리고는 미소를 짓고 죽었어요. 그가 기도하고 죽었을 거야. 그가 기도하고 죽을 때 그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냐고 응답됐다 이 말이에요. 자기는 봤어요, 못 봤어요? 천국에 가서 보고 있겠지. 한국교에 뿌려진 이 피가 불과 1886년 뿌린 피가 지금 140년 만에, 130년 만에 이런 엄청난 부흥의 역사를 이룰 것을 누가 상상이나 했겠냐 이 말이에요. 2차 대전, 세계대전 당시 프랑스가 독일 나치군에 패해버리자 영국에서 도와주러 왔던 영국군 29만 명이 퇴각하기 위하여 도버 해협으로 도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계산이 틀려버린 거예요. 도와주러 왔는데 져버렸어. 그러니까 가면 불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도망가려고 했는데 히틀러는 퇴각하는 영국군을 다 치라고 명령을 했어요. 영국군은 전멸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때 영국 국왕 조지 6세는 기도의 날을 영국에 선포합니다. 그리고는 전 영국이 기도하도록 명령을 했습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독일 진영에는 엄청난 폭우, 바람으로 한 대의 비행기도 뜨지를 못했어요. 폭격을 하면 끝난 것인데 도보 해협에 떠있는 둥둥 떠있는 그 수많은 배들은, 함대들은 그냥 고양이 앞에 치죠. 그런데 안개와 폭우로, 폭풍으로 독일의 비행기가 못 떠버려요. 그리고 며칠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반면 퇴각하는 영국군에게는 도보 해협 바다는 거울같이 잔잔한 기후로 바뀌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래서 이 영국군은 무사히 퇴각할 수 있었고, 이건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그때 고스란히 29만 명이 살아남으로 인하여 다시 역전의 전쟁을 치를 수 있는 힘이 생겼다는 거죠. 이게 어디서 일어난 일인가? 어째서 한쪽은
태풍이 일어나고 안개가 가득 차 있는데 어째서 한쪽에는 그렇게 잔잔한 바다가 될 수 있을까? 그 비밀은 어디에 있었냐 이 말이에요. 그런 날이 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이런 날을 꿈꿔봐요. 대통령이 어느 날 선포합니다. 국민 여러분,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미국에 관세를 협상하러 갑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나라가 아직 경제적으로 어렵고 자립할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이 관세를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하는 그런 나라가 된다면, 남북의 문제가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전 국민에게 기도를 선포하며 내각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금식을 하고 기도를 할 수 있다면 이 나라는 어떤 나라가 되겠냐는 거예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생사화복의 주관자 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은 기도밖에 없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G.D. 위스턴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남겼어요. 기도는 세계를 움직이는 손을 움직이게 한다. 기도는 세계를 움직이는 손을 움직이게 한다. 기도는 세계를 움직이는 손을 움직이게 한다.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시는, 기도는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는 위대한 일이다. 그런 뜻이에요. 시편 50편 15절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 날에 너를 건지면, 건졌잖아요. 건지면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는 게 아니고 내라고 그랬어요. 너. 환난 날에 네가 나를 부르고 찾으면, 내가 나를 건져내면 이것이 기적이니까, 이것이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니까 건져진 너를 보고 사람들이 나에게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환난 날에 두려워 있지 말고, 환난 날에 낙심하라는 말이 성경에는 없어요. 환난 날에 나를 찾으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환난 날에 세상 사람들은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환난 날에 세상 사람들은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더 죄를 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환난 날에도 길이 있으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는 세상을 움직이는 손을 움직일 수 있는 기도라는 걸 꼭 기억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참된 가치와 능력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있지 아니하고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있다라는 데 기도의 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말이죠, 누가 말하느냐에 따라서 들어주고 안 들어주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빈부귀천 모든 것을 막론하고 오직 한 사람의 기도를 들어줘요. 어린아이가 기도해도 들어줘요. 여자가 기도해도 들어줘요. 초신자가 기도해도 들어줘요. 장성한 자가 기도해도 들어줘요. 작은 문제에도 들어줘요. 엄청나게 큰 문제도 하나님은 들어주세요. 관건은 어디에 있느냐? 믿음의 사람이 기도하기만 하면, 그것만 있다면, 어린아이도 믿음으로 기도하기만 하면 산이 바다에 던져지는 역사가 있게 될 것이고, 어떠한 죄인도 회개하여 기도하기만 하면 광야의 길이 열리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한테 열쇠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분께 열쇠가 있는 것이에요. 기도의 능력과 가치, 묘미, 그것은 바로 그것에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세상의 권세자와 하나님의 차이점은 여럿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차별과 구별이 없다는 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인 것처럼 보이나 그건 큰 착각입니다. 실상 하나님은 모든 인류의 왕이시고 주인이십니다. 원래 인간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노아의 후대 그리고 바벨탑 사건 이전에는 모든 인류 족속이 혈통과 언어가 하나였다는 걸 잊지 않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 기독교를 서양 종교라, 무식이 철철 넘치는 소리를, 무식이 철철 넘치는 소리. 그리고 아담은 서양 사람이요 동양 사람이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동양과 서양이라는 개념은 애초에 있지 않았어요. 근데 노아의 새 족속을 통해서 인류가 번져간 거죠. 원래 우리가 구음이 하나다, 언어가 하나다. 근데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인류가 흩어져 살다 보니까 종족을 이루고 여러 말이 달라지면요, 말이 달라진다는 거는 완전히 문화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 흑인은 왜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선교사님들을 보면요,
중국에서 한 20, 30년 살잖아요. 중국 사람처럼 얼굴이 변해요. 그거 아세요? 응? 그러니까 이것도 바뀐다니까요. 원래 혈통이 하나였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그 환경과 문화 가운데 이게 변해가는 거라는 거예요. 응? 근데 외계인이 있다고 소리는 하고 앉아있으니 기가 막힌 일이죠. 근데 하기에 술책이에요. UFO, 외계인을 봤네. 봤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많아. 근데 증거는 하나도 못 내죠. 나사에서 봉인이 풀려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대단한 없어 아무것도. 없거든. 외계인이 있어야 말이지. 외계인이. 반대로 이 지구에 셀 수도 없는 행성이 있는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봐요. 머리가 있잖아 우리가. 이게 그냥 우동사리가 아니잖아요. 한번 생각을 해봐요. 머리가 있으니까. 특별한 머리도 필요 없어. 기본적 머리만 있으면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선입견을 갖지 말고 봐요. 이 우주 만물 가운데 셀 수도 없는 행성이 있어. 그죠? 근데 지구에만 인간이 있어. 지구에만 생명체가 있어. 이게 기적이라. 기적이 아니야. 말이 안 되잖아요. 이 우주 행성 가운데 한 10개만 있어, 행성이. 별이. 그런데 그 중에 하나만 생명체가 있어도 이건 이상한 거예요. 네? 왜냐? 만약에 유전학적으로 자연 발생적으로 생명체가 생겨나는 것이 가능하다면 달나라에도 뭔가 있어야 한다고. 그래, 달나라는 없다고 치자. 화성에도 뭔가 있어요. 없다 치자. 금성에는 없다 줬다. 목성에는 뭔가 있어요. 아니, 명왕성에는 뭔가 있어야 돼. 아니, 다 집어치고 셀 수도 없는 우주 행성 중에 한두 개 정도는 생명체가 있어야지. 지새끼라도. 없잖아. 왜 그런지 알아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증거예요. 이걸 죽기 살기로 인정하지 않다 보니까 온갖 괴담이 나와가지고 하다가 이제 이런 소리까지 나왔어. 달이 왜 생겼냐? 어느 날 거대한 행성이 지구를 때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구 한쪽 끄트머리가 떨어져 나가버렸어. 가지고 막 흩어 있다가 어느 힘에 의해서 빙빙빙빙 돌다가 조그맣게 모아지기 시작했어. 수백억 년이 걸렸어. 가지고 그것이 달이 됐다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떨어져 나가면 지구는 어떻게 된 거야? 그거 이제 계속 돌다가 다시 원 상태 됐대. 그러면 상식적으로 지구하고 달하고 환경이 비슷해야지. 여기서 떨어져 나간 사촌이면. 그러니까 억지를 부려도 그런 걸 부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또 믿는 사람이 있어요. 원숭이가 사람 됐다는 걸 믿는 사람도 있으니까 한 말은 없지. 그러면 동물원에 있는 원숭이는 언제 사람이 되냐 이 말이에요. 내 말은. 응? 상식적으로 변종이라는 것은요. 이 컵이 어느 날 마이크가 됐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컵이 없어야 돼, 이 세상에는. 근데 컵이 여전히 있다면은 컵이 마이크 됐다고 말을 못 해야 되는 거예요. 컵은 컵이고 마이크는 마이크다. 그렇게 말을 해야 상식이죠. 근데 상식도 없어. 자, 다시 돌아가서 성경은 구원의 대상이 유대인에게 절대 국한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유대인의 개념이라는 건 왜 생겼냐면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기 위한 통로를 확보하신 거예요. 그래서 택한 자가 아브라함인 것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스라엘의 조상이 된 거야. 인류의 조상이 아니고 인류의 조상은 아담이고 유대인 이스라엘의 조상이 아브라함. 그래서 갈대아 우르 땅에서 불러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혈통을 고유하게 계속 유지시켜 주신 거예요. 이것도 기적이라.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 2000년 동안 혈통을 유지하고 계시다가 예수님이 딱 나셨어. 그 아브라함의 후대를 통해서. 그래서 성경은 미리 말하기를 아브라함, 다윗, 그 혈통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신다고 예언해놨잖아요. 그러니까 그 유다 족속 혈통을 통해서. 그 혈통이 하나도 훼손되지 않았어요. 14대, 14대, 14대. 기가 막힌 일이요. 이건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라고요. 근데 성경에 거론된 그 이스라엘의 그 혈통이 그러면 그냥 대충 가짜로 써놓은 이름들이냐? 그렇지 않아요. 역사적으로 증명된 인물들이야. 근데 그 전의 역사는 문서가 없으니까 성경에만 있으니까 없는 것도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인류의 역사의 기록과 함께 성경이 일치된 것이 거의 맞단 말이에요. 다윗은 이 땅에 존재했던 인물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히스기야가 존재했던 인물이고
그러니까 그건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게 동일하게 간다 이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2000년 혈통을 유지하시사 주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셨다면 유대인은 그 역할을 하는 걸로 보는 것뿐이지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인류에게 구원의 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믿을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모든 인류의 왕이시기 때문에 마침내 때가 되매 은혜의 시대를 통하여 복음의 시대를 통하여 신약의 시대가 열림으로 복음이 온 땅에 번져가기 시작하고 그 복음의 혜택이 우리나라까지 와서 나 같은 죄인도 예수를 믿게 되고 여러분도 예수를 믿게 되고 이런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믿음으로 기도하기만 하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로마서 말씀에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아이든 과거가 어떻든지 간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로마 백부장이 이방인이었지만 기도했을 때 그 종을 고쳐주는, 그리고 히랍 그리스의 이방 여인이었던 수로보니게 여인의 귀 들린 딸을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이런 역사를 보면 예수님 당시에도 이미 이방인이라고 해서 기도를 외면하신 적이 없다 이런 말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도 누구든지 믿음으로 기도하기만 하면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놀라운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엄청난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이 세상과 미래를 바꾼다는 거예요. 나라를 살리고, 한 사람의 기도가 나라를 살릴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모를 수 있어요. 무심코 기도한 거야.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덜컥 들어주신다 이 말이에요. 자기가 무슨 생각으로 그런 기도를 했는지도 몰라. 어느 날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어떤 나라가 기억이 나는 거예요. 갑자기 그 기도를 하고 싶은 거예요. 갑자기 어느 선교사가 기억이 나며 수십 년 전 만났던 선교사, 수십 년 전 잊혀졌던 어떤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마음이 생겼고 그 마음을 주체할 수 없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그 기도를 들어주사 그 사람을 살릴 줄 누가 아느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모르고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가면 다 비밀이 밝혀지겠죠. 하나님 앞에 가면 너의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고 그걸 통해서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 그거를 알 수 있는 거죠. 토마스 선교사가 처음에 중국으로 선교지를 떠나거든요. 25살 나이에 10개 국어를 했다고 그래요. 그 당시 언어 천재. 대단한 아까운 인물이 죽은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조선 땅에 올 때도 조선말을 어느 정도 하고 왔대요. 중국말에 들어가서도 중국말을 익혔고요. 그래서 중국에 갔는데 아내가 자식을 출산하다가 자식이 죽고 아내가 죽어요. 가지고 너무 이 상처가 크고 시리에 빠져가지고 이분이 선교사를 내려놓고 통역관으로 근무를 한다고요. 언어를 잘하니까. 그러다가 조선에서 온 2명의 청년을 만나요. 그래서 조선을 알게 된 거예요. 그 2명에게서 언어를 익혀요. 머리가 좋으니까. 그래서 조선말을 익혀가지고 조선어 성경을 가지고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상선 통역관으로 들어와가지고 미국 상선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조선 땅에 들어온 거 아니에요. 근데 들어오자마자 그 전에 백령도에 왔다가 이 정탐을 하고 돌아갔어요. 그 전에 조선 땅에 선교를 하려고 백령도에 와서 무사히 보고 돌아가요. 그 백령도를 돌고 갔대. 섬에 와서 조선 사람들을 만나고 그러다가 작정을 하고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왔다가 모래톱에 딱 거치는 바람에 이제 잡혀 죽게 됐지요. 근데 저는 이렇게도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한편으로. 그 당시 중국이나 조선 땅에 어쩌면 복음에 목마른 자들이 기도를 하고 있었는지 몰라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는지 몰라. 와서 우리를 도우라.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했어요.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없구나. 너희는 추수하는 자에게 구해라. 일꾼을 보내달라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전도자를 보내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전도자를.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누군가 기도했을 때 그 기도의 응답으로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구원을 위해서 누군가 기도했다는 건 모를 수도 있어요.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모르는 경우도 태반으로 많아요. 근데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의 응답으로 여러분이 여기에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우리는 작지만 우리는 보잘것없지만은 우리는 연약하지만은 우리가 기도하면 너무도 크고 위대하신 그분이 일하시고 움직임으로 인하여 한 나라의 지도를 바꾸고 세상을 바꿀 수 있을 줄을 누가 아느냐 이 말이에요. 성경에는 그런 사례들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세계 사회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요. 아까 조지 6세가 전 국민들에게 기도의 날을 선포하고 기도해달라. 이건 어떻게 해볼 방법? 29만 그 청춘들이 바다에서 수장될 위기에 있다는 걸 알고 무슨 수로 이걸 구출하냐 이 말이에요. 무슨 수로. 나라는 힘이 없고 히틀러는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비행기 떠서 그냥 폭파해버리면 끝장나는 것인데 육지도 아니고 숨을 곳도 없는데 그때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러므로 오늘 이 시대에도 홍해 역사가 있다는 걸 믿으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홍해가 갈라지지는 않게 하시지만은 그런 일들을 무수히 많이 우리 개인과 공동체와 집단, 국가 막론하고 행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믿자 이 말이에요. 언더우드 선교사가 조선 땅에 와서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다 들어봤을 거예요. 주님,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메마르고 가난한 이곳 조선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이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사실 그 자체가 기적입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그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들 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은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를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지를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은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쩔까 걱정입니다. 조선의 마음을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이라고 손가락질을 받고 있사오나 그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이곳 모든 사람들로부터 경계의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주여 저의 믿음을 붙잡아 주십시오. 이분의 기도가 다 응답됐어요. 조선 땅에 와서 발을 내리고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예배당도 없습니다. 학교도 없습니다. 미신, 우상숭배, 나라는 잃고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고통이 뭔지도 모르고 아내자들은 얼굴을 가리고 복음을 전하면 서양 귀신이라고 배척하는 이 땅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분의 기도가 믿음으로 응답되었고 이 땅에는 6만 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이 땅에는 가는 곳곳마다 섬에도 학교가 있습니다. 이 땅에는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고 있는 나라가 됐어요. 100년 만에. 하나님은 살아계시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낙심하지 마라. 내가 너희에게 소망을 주리라. 환난 날에 나를 찾으라.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주겠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최후의 한 사람까지 기도하다가 악과 불의에 맞서 싸우며 눈물로 기도를 쏟아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다면 그것은 훗날에 거대한 나무가 되어서 이 나라를 반드시 일으켜 세워지리라고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특정한 그룹, 특정한 사람들의 기도만 들어주신다면 얼마나 절망할 뻔했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누구든지 와서 믿기만 하면 세상은 그렇지 않다니까요. 힘없는 사람이 말하면 안 들어줘요.
아무리 대단한 아이템이 있어도 무시해버리고 만다고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능력과 사랑을 다 가지신 분이어서 누구든지 믿고 기도만 하면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위대하고 멋지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걸 꼭 믿으시고 작은 기도라고 작게 여기지 마시고 우리 모두 낙심하지 말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실 때 주여 우리는 약하고 무능하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할 힘을 주시옵소서. 절대로 포기하지 맙시다. 기도를 포기하지 말고 소망을 포기하지 말고 주님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우리 앞가름도 못하는 무능한 존재임을 주님이 더 잘 아십니다. 그러나 능력이 여호와의 손에 있으니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절망할 것이지만 일의 생사화복이 주님의 손에 있으니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할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라고 우리 시간 두 손 들고 우리 주님을 크게 부르며 간절한 마음으로 마음을 모아서 우리 아버지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